하나님 말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제가 주일날 이제 새벽에 가끔 일찍 깨요. 일찍 한 3시 4시 뭐 이럴 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냥 앉아서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일찍 깨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면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자꾸 다른 성경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것도 전해라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정의 달인데 한번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12장 36, 37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요. 짓거린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짓거린 말. 다른 또 성경들 번역 성경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네가 짓거린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해명해야 된다. 네가 그 짓거린 말이 남을 상처를 주고 죽이고 남에게 고통을 줬으면 너는 유죄고 네 말이 네가 해명할 수 있으면 넌 무죄다. 근데 여러분 유죄 무죄라는 게 징역 3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세상에 있으면서 함부로 막 사람 앞에 상처 주고 짓거린 말 이런 말이 많으면 너는 유죄다. 그 뭐냐면 너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날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 말 제가 오늘 새벽에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도 찔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이 행복한 천국으로 바뀌려면 말이 달라야 돼. 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는 어렸을 때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니까 그 말들이 많아. 사모님도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말, 그리고 막 그 말을 막 함부로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막 상처받고 막 이러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초창기예요. 얼마나 제가 그런 걸 심하게 하고, 그래도 안 없어져요. 그러면 불러다가 제가 막 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냐, 교회 와서도 막 함부로 하니까 막 말을 막. 그러니까 제가 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면 당신 괜찮겠냐, 막 어떨 때는 막 혼내고 막.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세고 남을 공격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대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도. 야, 참.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해명해야 됩니다.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그래서 내가 좀 상태가 안 좋다, 내가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는 침묵하세요. 그럴 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에서도 은혜로운 말, 그런 걸 성경은 생명의 말이라고 그래. 생명의 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생명의 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생명의 말을 해라. 생명의 말을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생명의 말을 합시다. 아주 우리 초창기에 제가 강조를 무지무지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덜어는 나갔어. 교회를 나갔어요.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맨날 이제 이것 때문에 복귀겠구나. 근데 덜어는 나갔고 덜어는 변했고, 근데 변하지도 나가지도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를 잠 못 자게 한 두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변해야 됩니다.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변해야 됩니다. 왜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왜 말로 다른 사람을 잠 못 자게 만들고, 왜 말로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화가 나면 침묵하세요. 그리고 상태가 좋을 때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목사님이 어디서 누구 말을 들었나? 들었습니다. 나한테 하신 말씀이가 맞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찔림이, 저도 찔림이 있었는데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월 달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전도의 달이에요. 우리 6월 달은 우리 교회가 전부 전도해가지고 몇백 명이 막 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이걸 자꾸 막아가지고, 근데 코로나 어느 갔으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6월 한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새신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아버지가 73세인데 경로당을 이렇게 몇 번 가시더니 안 가시더래요. 집에서 빈둥빈둥 그냥 계시더래요. 그래, 아버지 왜 경로당 안 가세요? 가서 친구들하고 바둑도 두고 놀고 그러시지 내가 거길 왜 가냐고 화를 내시더래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 아버지 왜 경로당 안 가세요? 그랬더니 73세인데 거기 가면 형들이 자꾸 심부름 시켜. 자꾸 라면 끓이라고 그러고 청소시키고 담배 사오라고 그래. 그래서 가기 싫어. 그 73세인데 그렇다네 요즘 경로당 풍속도가.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73세 70세 넘었는데
80은 안 된 분들 경로당 가면 형들이요 담배 사오라고 그런데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싫어 안 간대. 집에서 너무 심심하냐. 그런 분들 좀 우리 교회는요 65세만 되면 손가락 까딱도 안 해도 돼. 완전 어른이요. 70세면 우리가 잘 섬겨요. 그런 얘기 좀 해요. 가서 그런 분들 경로당 안 가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래 6월이 전도의 달. 전도합시다. 따로 옆에 사람 말고 또 한 번 인사. 전도합시다. 그래. 자, 오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 저 16절 처음에 읽었던 16절 17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3년 동안 이렇게 돌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측에서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첫 그 빌립보, 그 다음에 오늘 그리스,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 거기서도 여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에 와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는요 올림픽도 시작됐지만 세계 그 최고의 그 지성인들 철학자들의 고향이고 활동 무대예요. 소크라테스 아세요? 알아야 되는데 나훈아가 테스 형 소크라테스 부르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철학자. 그다음에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고향이고 활동 무대. 여러분 그 당시는 이런 철학가들이 많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건 사람들의 관심이 두 번째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의 인류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야 되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갖고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막 경제적인 거에 막 온 관심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모여 있다. 전 세계 제일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해라. 제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맨날 애들을 잡아두지 마라. 공부하게 해라. 그러는 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어떤 저 어느 정도 위치에 이렇게 서고 그러면요 영향력이 더 커져요. 제가 이 감독이 돼 보니까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철학자 지성인들 앞에서 바울이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들과 이제 변론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울이 절대로 지지 않아요. 그들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바울도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아주 뭐 이 세상의 지식에 전부 다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 무대에 가서 그런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요 그들과 별로 당시에 오늘도 나오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가 그 아테네를 주도했어요. 근데 이 에피크로스, 에피큐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아주 저 세상이 어디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주의. 스토아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아니야, 내세가 있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금욕해야 돼. 이런 두 학파가 사람들을 주도하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가보니까 당시에 그 역사학자들이 이 아테네가 10,000명 정도 있었대요. 10,000명.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우상들이 3만 개가 있대요. 3만 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지식인들이고 지성인들이고 철학자들인데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격분해서 세계 최고의 공부도 많이 하고 지성인들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바울이 막 마음에 분노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그 아테네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들은 그 높은 언덕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냐면 신전이 있든지 아니면 재판관이 있는 곳이에요. 법정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서 거기가 아레오바고가 법정이에요. 법정 재판하는. 바울이 거기 서가지고 그 변론됐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그래 귀신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냐 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이 아테네에 와서 쭉 시장도 가보고 회당도 가보고 쭉 둘러봤더니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 다녀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을 세워놓고 너희가 모르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걸 내가 봤다. 여러분 3만 개의 그 우상단지를 놓고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빠진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우리를 저주할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이들이 3만 개의 신에다가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혹시 이름 빠뜨린 신에게 이렇게 해놓고 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하고 절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보면 영화가 그 시대에 앞서가는 문화인들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는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찍을 때 영화를 다 찍고서 개봉하기 전에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 돼지머리 갖다가 그것도 웃는 돼지머리 잘라놓고 삶아서 그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찔러놓고 그리고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다 절을 해요. 거의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병원 같은데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수십억, 수백억짜리 최첨단 기계를 사와.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그 의사들이 원장 의학 박사들이요 거기다 코에다 돈 꼽아내 놓고 또 절을 해요. 우리 이 기계가 돈 잘 벌리게 해달라고.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연구소 박사들이 질비하고 과학자들이 질비한 연구소가 시작을 하죠.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돼지머리 시장에서 웃고 있는 돼지머리 갖다 여러분 삶아놓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 절을 해요. 귀신이 그 우상이 이 연구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건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무당이에요. 점쟁이들이에요. 가서 점쟁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묘를 어디다 바꿔야 대통령이 되냐, 이번 국회의원 당선되냐, 무당이 점쟁이가 점지해 주는 데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를 상당수가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다, 인간. 여러분, 그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세상에서는 우쭐대고 교만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그런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워놓고 섬기는데, 내가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목하고 쳐다보지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섬긴 알지 못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주제이시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저 위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최소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자들, 안 믿는 자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우연히. 우주도 우연히. 뭔가 말이 막히면 우연히 생겼대. 생명체도 우연히. 예? 여러분, 우연히 생길 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과학자가 자기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어. 진화론자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믿어. 한 번은 자기 연구실로 놀러 왔어요. 근데 마침 그 태양계,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다음 지구가 있고 뭐 수성, 화성, 목성 뭐 이런 게 있고 지구 주변에도 달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태양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방에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과학자가, 야, 잘 만들었다. 어디서 샀어? 이거 누가 만든 거요? 그때 이 예수 믿는 과학자 그랬대요. 내가 이 연구실에 있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그냥 이 판이 뚝 떨어지더니 여기 딱 있대, 내 앞에.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 창문에서부터 요 태양이 쑥 들어오더니 우연히 여기 딱 고정이 되대.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요 지구가 우연히 날라오더니 또 어디 여기에서 딱 서대. 쭉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과학자가 그러더니 승질이 나가지고, 자네 날 놀리나? 나랑 장난해? 이러면서 날 놀려?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그랬대, 진지하게. 이렇게 누군가 만든 우주의 모형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냐. 이 천지 만물, 이 셀 수 없는 그 별들이 있는 우주, 이 태양계가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우연이 됐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태양계를 돌리고 계시지. 너도 알지 않냐? 이런 태양계가 우주에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그게 우연이 됐냐? 우연히 돌아가냐?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지구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자전을 스스로 돌면서 태양계를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요, 시속 1700km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달리는 차의 17배로 돌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술 먹으면 사람들이 빙빙 돈다 그러지요. 그게 정상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한 바퀴 돌으면 1년이에요. 1년. 근데 이 도는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초속 30km예요. 똑딱하면 30km, 옥천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 쏘면 총알이 초속 1km입니다. 초속. 총알보다 30배 빠르게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지금 느껴집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도록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연히 여러분 이 속도가 어떤 과학자가 그래 3000년에 1초만 느렸든지 빨랐다면 지구는 벌써 박살났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1m만 이게 도는 중에 1m만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건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조금만 멀어졌으면 다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 떠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멘. 그래 이 철학자들 과학자들에게 바울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지금도 주제이시다. 지금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를 25절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알기를 자꾸 우리를 헌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은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바울이 지금 말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호흡을 주셔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 여러분 이거 안 주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물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알량한 지갑을 열려 뜯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 먹고 사 이런 분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 그게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더 은혜 주시길 위함이지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닮은 건 부모들이기 부모. 자식에게 뭐라도 주려고 그러고 아까운 게 없고 주면서 기쁘고 자식에게 막 받아 그 자식을 뜯어먹으려는 부모를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거의 없지요. 주면서 기쁘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예전에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너무 안 한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래. 목사님은 좀 1년에 한 번은 헌금하라고 그래야죠.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헌금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하고
하고 싶어. 그 막 헌금해라 헌금해라 설교한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 돼도요, 제가 건축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28년 제가 목회를 한 35년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헌금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건축이 되고,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저는 헌금 봉투를 보면 늘 기도합니다. 빈 봉투를 주거든요. 우리 재정부에서 여러분 헌금한 빈 봉투 조금씩 넣어서 주지, 빈 봉투.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보고 기도 제목 보면서 늘 기도해요. 그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너무 귀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 너무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 성도들에게 뜯어서 받으려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고 싶은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우상은 안 그래요. 주는 거 없으면서. 귀신은 안 그래요. 주는 거 없으면서 도적질하고 이용하고 멸망시키고 그러지. 절대로 귀신은, 여러분 우상은 사람을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 자, 그 다음에 27, 28절 27절 28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고 저 하늘에서 감시하듯 지켜본다. 근데 바울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한 혈통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살 정도까지 사나 시대별로 연대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 경계도 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고 지금도 이렇게 주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소경이 더듬어서 이렇게 더듬어 뭘 찾잖아요. 그럼 발견되듯이 지팡이도 찾고 뭐 휴대폰도 찾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을 만한 거리에 계신다. 그래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라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눈 감고 1시간만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가 눈 감고 손으로 더듬어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일반 소설책하고 달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해서 하나님 발견하세요. 아멘.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님처럼 김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하늘의 특별 검사. 예전에 책을 냈는데 이분이 전도왕이고 참 신실한 그런 장로님인데, 이분의 인터넷만 치면
이분의 연관되게 황태봉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나와요. 이 김인호 장로님은 부장검사로 있을 때도 무료 법률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사업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데 무료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황태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친구 따라서 이렇게 검사실, 부장검사실, 부장검사 그러면 여러분 아주 옛날엔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막 그랬대는데 이분은 아주 부드럽게 그냥 상냥하게, 그러니까 옆에서 듣다가 이랬대요. 검사님은 검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꼭 바보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잘해줘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검사님은 권사가 아니고 검사님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요. 제가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저 창문 밖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검사실에서 그게 이제 십자가에 불이 막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한 7시 뭐 이렇게 되니까 수요일 예배 드리려고 이제 자연적으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인호 장로님이 황태봉 사장님이라고 그랬죠. 오늘 시간 됐고 저를 만났으니까 우리 저기 교회 좀 가보자고. 그랬더니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그분하고 가서 둘이 맨 앞에 이렇게 가서 앉았는데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고 얼마 안 있으니까 황태봉 씨가 일어나더니 저 뒤로 가더래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요. 끝나고 밖에서 만났는데요. 막 눈이 퉁퉁 붓도록 막 울었어. 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이순재 권사님 비슷해. 이 사람이요 전기 기사였어요. 아주 고급 전기 기사.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전기 공사하고 돈도 많이 받고, 한 번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죽었어 이 사람이. 끝났는데 자기 의식이 돌아오면서 온몸이 꼼짝도 못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머리도 만져주고 여기 심장도 만져주고 팔도 만져주고 다리도 만져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졌어. 자기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자기 너무나 잘 알지. 그래서 이분이 이 은인에게, 생명의 은인에게 내가 감사 인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을 떠돌았어요. 오랫동안 찾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고 그래갖고 그 비슷한 일만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물어물어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 황태봉 씨가 절에 있겠다. 그런 분은 절에 있겠지. 그래갖고 절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거기서 있다 보니까 주지 스님이 됐어요. 주지. 그래도 이 사람 속에는 그 은인을 차지하지 그만밖에 없는 거예요. 주지가 됐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자기 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지 스님인데 막 입을 때렸답니다. 교회라고는 어릴 때 사탕 받으러 크리스마스 때 한두 번 간 거밖에 없대요. 근데요 찬양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래요.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자기가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럴 때마다 입을 틀어막고 그랬대요. 거기도 이렇게 설법을 하잖아요. 설법이라고 그러죠. 설법. 사람들 불교 신앙 모아놓고.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설법을 하는데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르고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저 양반이 미쳤나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마저 죽든지 쫓겨나든지 그러겠다. 그래갖고 스스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노동하고 장사하고 이러다가 돈을 모아서 조그만 사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야, 이 검사가 있는데 무료로 이런 거 상담해줘. 한번 가볼래? 그래 따라왔다가 그날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내 생명의 은인을 찾아야 돼. 그 생각밖에 없어 언제나. 근데 맨 앞에 검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찬양이 막 시작되는데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찬양 중에 내가 그로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로라. 그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나를 이렇게 만져주고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그때부터 쏟아지는데 그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맨 뒤로 가가지고 휴지로 닦고 화장실 가서 막 세수하면서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처음에 절에 살다시피 아주 골수 중에 골수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막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 지금 권사님 새벽 기도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저분은 머리만 안 깎았지 중이었거든요. 중.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큰 불상들 때로는 몇 천만 원 때로는 몇 백만 원씩 갖다 바친, 수십 개를 갖다 바친, 여기는 왜 안 바친데? 그런 분이셔. 저분보다 불교를 더 열심히 믿은 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황태봉 씨가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이 김인호 장로님처럼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 다닌 거지 교회만 왔더라면 되는 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손을 조금만 뻗어서 더듬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아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눈 감고 1시간만 하나님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해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지금도 주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조금만 손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듬어서 찾으세요. 아멘. 그리고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손만 더듬어도 발견할 수 있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찾겠습니다.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찾겠습니다. 주님, 더듬어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여 살겠습니다. 찾으려는, 더듬어 찾으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만나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려는 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주님,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손만 뻗어 더듬어도 발견하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찾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